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22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읽고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컴퓨터도 잘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 마이크가 또 문제를 일으켜서 약속한 지난 월요일보다 한 3일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남은 2025년 성경 읽기가 멈추지 않고 은혜로 날마다 계속되기를 기도드려 봅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열왕기하 1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에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들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열왕기하의 말씀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요? 너무 오래됐죠.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벌써 4번째 읽고 촬영하고 또 읽고 촬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문제로 또 컴퓨터가 해결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촬영을 했는데 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처음에 마이크가 왜 그러지? 왜 음성이 녹음이 안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번 촬영하고 또 한 번 촬영하다가 마이크가 고장난 것을
깨닫고 또 이것을 구입하고 다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는 확실합니다.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이미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음성도 아주 잘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지만 이 역시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을 늘 보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은 자로 겸손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이번 한 달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더 열심을 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과 열심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1장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공주가 남유다로 와서 결혼한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이제는 이 자신의 그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자기가 여왕이 되겠다고 하는 욕심을 갖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고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람이 왜 죄인이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지를 아주 보여주는 굉장히 짧지만 명쾌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욕심과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늘 부족함을 깨닫고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할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는 늘 앞장서서 달려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달랴를 보면서 또 위로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아스를 하나님이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달랴가 모두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바가 요아스의 고모죠. 그가 이 요아스 하나를 숨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유다의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후손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대적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는
가장 큰 일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엘리야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을 두었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지키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기적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구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성도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되게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참 귀한 시간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서 자유롭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그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세상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달려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상처 하나 없이 흠 하나 없이 그곳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풍성한 열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사 사랑하는 이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과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제 대선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